재판관기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4장 전체를 이제 설교하게 될 것인데, 본문은 1절에서 3절까지. 에훗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 주께서 하솔에서 다스리던 카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더라. 그의 군대 대장은 이방인들의 하롯셋에 거하는 시스라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부르짖었으니 이는 그가 철병거 900대를 가졌으며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압제하였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라. 전쟁 역사에서는 이 무기에 따라서 그 전쟁의 판도가 바뀌어 왔습니다. 예전 시대에는 칼과 활이 지배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된 때가 있었는데 언제냐니까 화약총이 개발되면서 그 시대가 막을 내렸습니다. 그 예전 시대에 입고 있었던 금속 갑옷도 소용이 없고요. 아무리 잘 갈아놓은 화살촉이라든지 팽팽하게 당겨놓은 활시위라든지 시퍼런 칼날도 화승총을 든 군대 앞에서는 무력하고 처참하게 패배를 당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총기류의 시대가 언제 또 막을 내렸냐니까 기관총이 개발된 시점에서 막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그 기관총의 화력 앞에서 각계의 그 화승총으로 무장한 군대가 아무 일도 못하는 겁니다. 바로 1차 세계대전 때에 이 기관총이 사용되었다라고 했고요. 역사가들의 평가는 뭐냐니까 그 기관총이 마치 고기 분쇄기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관총의 시대도 막을 내렸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됐냐니까요. 전차입니다. 곧 온 차량의 전체를요, 강판으로 도배를 해가지고 전진하는 그 탱크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전에서의 기병사단이라고 불립니다. 병거고 소위 말해서 철병거입니다. 이들은 기관총으로 무장되어 있는 참호와 철조망을 깔고 뭉개면서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 양상을 완전히 바꿔놨다라고 평가받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스라가 있죠. 이 시스라는 900대의 철병거를 가졌다 그랬는데 오늘날로 따지자면요, 그 화력 차이가 얼마나냐니까 탱크 부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편 이스라엘은요, 완전히 죽창 정도를 들고 있는 그 보병 부대입니다. 도대체 그런 무기로 강철판을 어떻게 공격을 하겠으며 이거 어떻게 대적을 하겠습니까? 합리적으로 보았을 때 오합지졸인 이스라엘 군대가 카나안 하솔 왕 야빈의 군대 대장 그 시스라에게 대적한다라는 것은요, 자살 행위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그냥 고기 분쇄기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이라고요. 그들도 그런 군사력과 기술력 차이를 모르지 않았습니다. 시스라의 철병거, 어떤 철병거냐면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타면요, 철갑을 이렇게 두르고 있습니다. 병거가. 그리고 병거 바퀴에는요, 칼날이 이렇게 달려있거든요. 돌아가면서 마치 믹서기 칼날 같습니다. 이렇게 굴러가면 그 칼날이요, 가까이에 있는 적군을 밀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토막이 나버립니다, 사람. 이 무게가 엄청난 철병거를 또 끌고 가려면요, 강력한 군마들이 필요한데 보통 병거를 모는 군마의 2~3배가 몰아야 됐을 것입니다. 이 철병거 부대가 이동하는 곳에는 땅이 진동하고 말발굽으로부터 올라오는 먼지와 쇠붙이의 마찰로 인해서 하늘에서 번개가 칠 정도로 두려움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보기만 해도 전의를 상실해버립니다. 저거 어떻게 대적해서 우리가 싸우나? 다 들어가면 갈려버리겠다. 그래서 이 시스라가 20년간 이스라엘을 심히 압제했다라고 거기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아주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영적으로 비참한 상황은 단순히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문제다. 신앙에서만 문제다.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영적인 비참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국가 전체의 쇠약함으로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돕지 않으시는데, 죄 때문에 돕지 않으시는데 어떻게 되냐니까 제대로 된 영적 지도자가 없어서 백성을 각성시키지를 못하는 겁니다. 일으켜서 싸우게 해야 되는데 도전을 주고 힘을 줘가지고 앞서 나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영적 지도자가 없습니다. 두 번째, 율법을 저버리면서 우상을 숭배했죠. 어떤 결과가 야기됐냐니까 간음과 음행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전사들의 온 정신과 육체가요 피폐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가 돌았냐니까 전염병이 도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었고 범죄가 창궐하게 되죠. 경찰력이 약해져 버리는 겁니다. 재판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왜곡돼 버립니다. 의가요 주장할 사람이 없다고. 의를 주장할 사람이 없다고. 오직 오늘 먹고 살 일에만 급급한 사람들만 남아버린 것입니다. 근본적인 이 이스라엘의 패망의 원인이 뭐였냐? 이스라엘이 뭐 철병거를 가지지 못해서 그렇게 된 것이냐? 그 근본적인 원인이 아닙니다. 다시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1절에서 말씀한 것이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죄가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진 것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었다고요. 그 결과로 압제하던 이제 시스라가 온 것인데 이 주님께서 부르짖으니까 회개하니까 이제 이 자를요 물리쳐 주시는 장면이 이 재판관기 4장에 나오게 됩니다. 키손강의 전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키손강의 전투를 통해서 우리 영적 전쟁에 관한 교훈들을 많이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오늘 설교하겠습니다. 키손강 전투의 경우 첫 번째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사람들을 의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점을 배워볼 수 있습니다. 4절에서 8절을 보면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그때 이스라엘 자손을 재판하였으니 그녀가 에프라임 산지에 있는 라마와 베델 사이에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서 거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그녀에게 와서 재판을 받더라. 그녀가 보내어 케데스 납탈리에서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러 그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명하지 아니하셨느냐 말씀하시기를 너는 납탈리 자손과 스불룬 자손 1만 명을 데리고 타볼 산을 향하여 가라. 그리하면 내가 야빈의 군대 대장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무리를 키손강으로 내게 이끌어내어 그를 네 손에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바락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리이다. 그러나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노라 하더라. 그렇습니다. 이 바락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천둥이고 벼락이라는 뜻인데요. 참 벼락답지 않죠? 벼락답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그 이스라엘의 정예 육군 사단이 있는데 오늘날의 이스라엘에도요. 그 사단 이름이 바락 사단입니다. 그래서 중동전쟁 때에 그 바락 사단이요. 골란고원 전투에서 이렇게 그 승리를 하는데 거기 이제 골란고원이면 높거든요, 지대가. 그 갈릴리 지대의 그 위쪽 더 북쪽으로 가면 이제 거기 산지기 때문에 거기 산지를 이제 정복하려고 올라갔던 그 부대가 바락 사단입니다. 바락 여단이죠. 바라크 여단이라고 하는 여단인데 어떻게 하냐니까 전차가 이렇게 끌고 올라가는데 이제 포탄이 계속 이렇게 박격포가 떨어지니까 시체가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데요. 군대에 20% 남은 겁니다. 근데 그 인원들 중에서 전투부대원 중에서 시체를 밟고 올라간 겁니다. 거기를 뚫으면서 올라갔다 그럽니다. 개간하면서 전차가 올라갈 수 있는 길을 개간하면서 올라간 그 부대가 바락 여단인데 근데 여기서 보이는 바락은 사실 그 바락과는 좀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이번 전투에서 드보라가 나오죠. 드보라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나오고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나옵니다. 여선지자.
이제 원래 하나님의 영적 질서대로 하자면요. 남자를 먼저 선지자로 택하셔서 사용을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북쪽 지역에 해당하는 에프라임 지역에서는요. 쓰실 만한 남자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증거가 그나마 이제 부르심을 받은 남자인 바락도 지금 여선지자 뒤에 숨으려고 하는 것을 볼 때 아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피폐해진 곳에서는요, 남자들이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자들이 여자처럼 되어버립니다. 여자부터, 외모에서부터도요, 여자처럼 되어버리고요. 머리도 그렇게 해버리고, 여자처럼 입어버리고, 여자처럼 행동하고, 여자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드보라가 여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을 재판했다. 라고 5절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차선책으로 드보라를 사용하셨습니다. 드보라도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어린 아이들을 쓰십니다. 그 열왕기에 그 왕들이 나오죠? 어렸을 때부터 다스리는 왕들이 어린 아이들을 쓰시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도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발라함 같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셨냐니까 나귀를 쓰신 겁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엔 닭을 쓰신 것입니다. 그들도 없으면 어떻게 하시는 것이냐? 돌들을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물론 여자의 역할이요. 그렇다고 해서 폄훼받아야 된다는 거 아닙니다.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매우 귀중하게 쓰시는 것입니다. 드보라 이름 뜻이 뭔지 아십니까? 꿀벌입니다. 꿀벌. 근데 이 꿀벌들에 해당하는 일벌들이죠. 이들이 모두 어떤 성을 가졌냐니까 암컷입니다. 얼마나 유익하죠, 꿀벌들이? 온 산천을 돌아다니면서 바쁘게 일하고 근면하죠. 꿀벌들이 없다면 진지개의 초목들은 모두 다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여자들의 위치도 하나님의 사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데 쓰시는 것입니다. 중요하다고요. 교회에서는 질서를 위해서 남자를 가르치거나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직분 그것을 주지 않으셨을 뿐이지요. 자매들은 교회 안에서 어린 자녀들을 가르치는 일이라든지 젊은 여인들을 가르치는 일이라든지 개인 구령하는 일이라든지 하나님의 사역 곳곳에 필요한 일들에 헌신하는 데는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고 때로는요. 남자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질서와 권위 체계를 성경적으로 세워놓으시고 거기에 복종의 의무를 말씀하셨을 뿐이지 성경의 하나님은 유교 사회라든지 이슬람권처럼 여자들을 무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이 여선지자 드보라는 바락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명령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지명됐냐니까 납탈리 스불룬 자손과 함께 가라. 그리고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이 말을 들었을 때에 바락이 정말 얼마나 오금이 저려왔겠습니까? 저 말입니까? 저요? 저한테 저 고기 써는 기계 안으로 들어가라고요?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저 뒤에 있는 사람 부르신 거 아닙니까? 하지만 바락이 이런 생각을 들고 거부할 법했는데요. 그래도 바락은 안 하겠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렇다고 온전한 믿음과 담대함을 발휘한 케이스는 아닙니다. 어찌어찌 순종한 케이스입니다. 바락이 만일 그 더 온전한 담대함과 믿음을 준비한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8절처럼 대답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분명한 드보라에 대한 의존이 보이고 있습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안 간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셔가지고 가라고 분명하게 6절에서 명령하셨는데 드보라를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거신 적은 없습니다. 제대로 된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말을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불러서 일을 시키실 때 그 사람을 도구로 쓰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데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얼마나 믿음으로 다가서서 진취적으로 하나님과 직접 동행하면서 그 일을 하냐? 그건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뒤로 한 발짝 빠져가지고 사람들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직접 신뢰하기보다는 함께 갈 사람들을 신뢰한다든지 동역자들을 신뢰한다든지 한다면 일 자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 쓰셔서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근데요, 자기는 고생을 많이 이왕 하는 거, 그 고생 이제 할 때요, 제대로 해놓고 완전한 보상과 영예를 얻으면 좋은데 그 영예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깝죠? 그렇다고 해서 그럼 바락이 드보라를 배제해놓고 독단적으로 혼자 가야 되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역자는 중요한 것입니다. 동역은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의존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의존하느냐? 동역자가 없다면 혼자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는 없죠. 동역자들은 귀중한 존재들입니다. 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돕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고요. 함께 싸워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서로 도전을 받을 사람들이 있고 서로 도움을 받고 부족한 부분들을 메워줄 수 있는 사람들, 서로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네,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가요, 마가와 함께 사역하다가 마가가 돌연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거든요. 자기 어머니 집으로 가버렸는데 그랬다 그래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의 사역을 중단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지속해 나간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많은 이 무리 가운데서 동역을 하던 형제들이 있었는데, 형제 자매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일을 관두고 나갔다 그래가지고 말씀의 사역을 버려둘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꼭 필요한 일이 있고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야 된다고 한다면요, 누군가가 그 자리에서 빠진다 하더라도 어떻게든 그 자리를 누군가를 채워서 쓰십니다. 그런데 내가 쓰임받지 못하는 것일 뿐이고요, 그냥 내가 손해보는 것입니다. 지금 바락이 온전한 믿음을 발휘하지 못한 경우와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키손강 전투의 경우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는 주께서 앞서 나가시도록 해야 된다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2절,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타볼산에 올라온 것을 알렸더니, 이제 시스라가 있는데 바락이 사람들을 모아서 타볼산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시스라가 그의 모든 병거, 즉 900대의 철병거와 자기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을 이방인들이 하롯셋에서부터 키손강으로 모으더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하기를, 일어나라. 이는 오늘이 주께서 시스라를 네 손에 넘겨준 날입니다. 주께서 내 앞서 나가시지 않았느냐 하므로 바락이 타볼산에서 내려가니 1만 명이 그를 따르더라. 키손강의 전투에서 지금 이제 전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죄악을 회개했죠.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됐습니다. 출발된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돌이켰고 주께 부르짖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결심을 하셨냐면 이들을 구해내겠다 결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심하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상대가 시스라의 철병거 900대가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전에 어떤 잘못해서 저지른 죄들이든지 마귀의 세력들이 나를 공격하는 것이든지요, 그것이 무슨 어떤 인생에 닥치는 시스라의 철병과 같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병과 인생의 커다란 문제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그것을 처리하실 수 있는 분은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그 문제를. 그러면요, 어떤 개인, 가정, 교회, 국가에 있어서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르짖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걸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이 회복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실 의지를 가지게 해드려야 된다. 먼저 자신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껴나갔던 것인가? 진지하게 고민해 보겠죠? 그게 첫 번째입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도 그런 일들을 하면서 이렇게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요, 사실 눈에 보이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많은 것들이 해결이 됩니다. 실제로. 문제가 아닌 것을 내가 문제로 떠안고 있었던 것들이 많이 있다고요. 단지 내가 하나님과의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렇죠. 내 마음 안에 있었던 탐심이라든지 그 의심과 믿음 없음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을 의지하는 거라든지 또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했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 자기 자신을 높였던 교만함이라든지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먼저 주님 앞에 그걸 가지고 가갖고 나 자신을 잘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 말씀에 비춰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던 부분이다. 그런 것들을 해결하고 나면요. 현재 내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도요. 사실 그것이 그런 죄들로 인해 비롯됐던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게 많이 해결이 됩니다. 많은 부분. 상대방이 상대 쪽에서 지금 나를 현실적으로 괴롭히고 있는 철병거 900대가요. 그 철병거뿐만이 아니라 뭐 전투기가 동원이 되고 핵무기가 동원이 된다 할지라도요. 내가 생각해 봤을 때 인간적인 계산과 발상에 의해서 이거 진짜 답이 없는 문제다 라고 생각이 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면 사실 문제가 될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 진지하게 내 그 문제를,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과 이렇게 해결을 봐야 되거든요. 진지한 기도를 가져야 되고 진지한 교제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가봐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그때 그 일을 하나님 말씀대로 한 것이었던 것인가? 내가 그 말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했던 것인가? 내가 이 문제의 원인이 도대체 성경 내가 어디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내가 이런 지경까지 온 것인가? 내가 그때 잘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바로 그 문제가 해결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제 주님이 앞서 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 14절에 그랬죠? 주께서 내 앞서 나가시지 않았느냐? 누가 앞서 나가죠? 내가 주님보다 앞서 나가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니까 망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앞서 나가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지 내가 뒤따라 나가면서 그 뒤처리들을 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그 흐름에 그냥 맡겨놓으면 된다고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뭐 잡초 하나씩 2개씩 뽑을 일들이 있거든요. 그것만 하면 됩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계속해서 성경은 바락이 시스라의 군대를 쳤다. 그런 말씀은 하지 않으십니다. 15절에서도 뭐라고 하시냐니까 주께서 바락 앞에서 칼날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모든 군대를 폐주시키시니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도보로 도망치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후에 이제 16절에서부터 이제 바락이 등장하죠. 그래서 시스라가 바락의 군대의 칼날 앞에 쓰러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에서 주께서 바락 앞에서 칼날로 치셨다 표현이요. 14절에 이어서 반복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보통 표현이 아닙니다. 이 그림은요, 주의 천사가 칼을 꺼내 들고서 시스라와 철병거들을 초자연적인 완력을 사용해서 거꾸로 때리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재판관기 4, 5장 전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여주고 있는 장들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때에 우리와 함께 자신의 군대와 함께 진군하실 때 그분께서는 가장 앞서실 것입니다. 제일 앞장서셔서 뒤따라오는 군대는요, 나머지 상황을 정리하면서 따라갈 뿐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바락 앞에 달려나가시는 것입니다. 드보라는 그 주님의 돌격을 보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주님이 돌격을 먼저 봤다고. 어떤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든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먼저 하도록 하시는 것이 사역자들의 일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뒤를 쫓아 달려갈 뿐입니다. 주님께서요, 딱 분명히 앞으로 해가지고 달려가시면 그걸 모를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걸 안다고. 주님께서 여건을 만들어 주셨구나. 환경을 열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딱 보인다고요,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기도하는 사람한테만 보여주거든요, 그것을. 그러니까 그것을 주님께 진지한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먼저 나아가야 된다는 걸 인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자기가 분명하게 주님이 달려나가시는 것을 보지 못했는데 긴가민가 하다고. 어렴풋하다고요. 그러셨나? 아닌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다든지 한다면요. 아직 주님이 먼저 나가신 거 아닙니다. 긴가민가한 건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 나가셨으면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특히 전임 사역자들은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분명히 알게 되어 있습니다. 확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마음 안에서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부정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확신 가운데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일이 성공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완수가 된다고요. 근데 많은 자칭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자들이 이걸 흉내내죠. 자기들을 속이면서 뭐라 그러냐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교회가 무슨 하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잘 살펴보면요, 그 일단 성경 자체의 명령과 진술, 직접적으로 써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성경에. 근데 거기로부터도 한참 벗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하라고 한 적이 없는 일인데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건축 헌금을 시키는데 각인에게 얼마씩 할당을 해버립니다. 이거야말로 인간적인 수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는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고. 목사가 어느 누구한테 명령을 내려가지고 당신은 여기 가서 설교하시오. 당신은 저 지역에 가가지고 거기 설교해야 된다고. 거기 설교 팀을 저기서 만들라고. 당신은 저기 가서 복음 전하십시오. 그렇게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요. 그때부터 이미 교회는 완전히 망가진다고. 근데 그래놓고 그거 하나님이 하셨다고. 목사가 자랑하려고. 우리 교회 이런 교회라고 자랑하려고. 그걸 보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들은 성도들의 각인의 마음 안에서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부담을 불어넣으시는 것입니다. 자원함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일부러 막 목사가요. 강단에서 막 부담 느끼라고 막 일부러 압박하고요. 인간적인 수단을 동원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조지 밀러는요. 이걸 대단히 경계했습니다. 대단히 경계했다고요. 오직 기도로만 하나님께 필요를 아뢰고 자기 동역자들 사이에서도 비밀을 엄수하면서 필요에 대한 비밀입니다. 이 사역의 필요들을 하나님께 기도로 알려지게 했는데 심지어 동역자들도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뭐가 필요한지, 어떤 상황인지. 오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룬다는 간증은 이런 걸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보다 사역자가 먼저 앞서 나가가지고 그 해놓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건 다 허망한 것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키손강의 전투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일들은 준비된 마음으로 실행해야만 됩니다. 16절에서 19절을 읽어보면 그러나 바락이 그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이방인들이 하롯셋에 이르니 시스라의 모든 군대가 칼날에 쓰러졌고 남은 자가 한 명도 없더라. 그러나 시스라는 도보로 도망하여 케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하솔왕 야빈과 케닌 헤벨의 가문 사이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야엘이 시스라를 맞으러 나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내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니 그가 장막 안으로 들어가 그녀에게로 오니 그녀가 그를 이불로 덮더라. 그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청하노니 마실 물을 좀 달라 내가 목마르도다 하니 그녀가 젖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실 것을 주고 그를 덮으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올바른 일이라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다 마련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문을 여시고 도우십니다. 야엘이 이런 기회가 자기에게 올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필이면 왜 야엘의 집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하는 여러 가지
그 순서가 있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냐 아니냐.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4가지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성경의 말씀들의 그 원칙에 있어서요. 직접적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지시를 받는 일이냐.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주어졌죠. 다윗의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절호의 기회다. 놓쳐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금 사울을 넘겨주신 것이다. 그렇게 주장했는데요.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친 겁니까? 그럼 다윗이? 왜 그런 것이죠? 왜 그렇게 한 것이죠, 다윗은? 성경 말씀에 따르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이에 관한 질서를 반역적으로 뒤집어 엎어서는 안 된다는 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2절에서. 그러니까 성경 말씀보다 환경이 앞서지 않는다는 거.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여건은 잘 갖춰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반대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건이 갖춰졌다고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이러고 따라가면 망한다는 겁니다.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서 이제 만족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2번째, 영적 권위를 통해서 내려오는 그런 명령들에 벗어나지 않느냐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이 시대에는 교회죠. 교회적으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권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지체들을 통한 권면과 조언이 있습니다. 그게 2번째로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것. 그리고 이제 3번째로 환경입니다. 그때 이제 3번째로 환경이 나오는 겁니다. 이 환경이 조성이 된다고. 잘 조성된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구나. 이걸 아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4번째가 뭐냐니까 제일 나중입니다. 자기 안에 개인적인 확신입니다. 강박이죠. 그런데 보통 다 어떻게 하냐면 4번째, 자기 안에 있는 강박이라든지 자기 안에 있는 확신을 이 앞에 3개를 다 뛰어넘어 버린다고. 그걸 가지고. 보통 세상에 있는 목사들이 그렇고요. 자기가 조금 영적이다고 자랑하는 교만한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만큼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래요. 여하튼 읽은 본문에서 주께서 분명하게 먼저 나가셔서 싸우셨기 때문에 결과는 당연하죠. 주의 천사의 칼날이다. 그러면은 히스키야 왕의 때에 사네립의 그 아시리아 군대 18만 5천 명이 있었거든요. 하루 밤 사이에 괴멸되었던 바로 그 칼날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막았겠습니까? 그리고 남은 자는 한 명도 없이 쓰러져 버렸고요. 그들이 자랑하던 기갑사단, 곧 900대가 되는 철병거들, 탱크들이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오히려 시스라는 그 병거에서 내려서 도보로 도망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비슷한 일이 그때 중동전쟁 1차 전쟁 때 있었습니다. 이집트에 공격을 받았는데 이제 독립선언을 했거든요.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에.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그 선언하자마자 그 다음날에 바로 이집트에서 800대인가 되는 탱크들이요 온 것입니다. 근데 니림에 있는 마을에 거기 병력 수가 얼마냐니까 30명이 안 됩니다. 50명인가요? 30명인가요? 몇 명 안 돼요. 거기에는 그 병사들 중에 할머니들이 껴 있습니다. 근데 그 800대를 이긴 겁니다. 그 탱크들을 이겼다고요. 이집트 탱크들.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는 것입니다. 시스라는 결과적으로 케닌 헤벨의 가문이 사는 곳으로 도망하고 말았습니다. 케닌이라고 하면 모세의 장인의 후손입니다. 이들은 타국인들입니다. 이스라엘의 혈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경 내에 얹혀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제 구약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 케닌들의 가문은요, 하나님께서 매우 사랑하시고 좋아하시는 타국인들의 부류입니다.
그 캔인 헤벨의 가문은 시스라를 받아줄 수 있을 만큼 카나안인들의 왕인 야빈과도 친분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거기서 시스라는 야엘이라는 여인의 장막에 들어가서 도움을 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엘은 그런 점에서 지금 이방인 신부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헤벨의 아내라 그랬죠? 근데 헤벨은요, 그 이름이 사실 아벨이라는 히브리어 발음입니다. 아벨이라고. 아벨은 누구죠? 창세기 4장에 처음 등장하는 선한 목자의 이름인데, 여기서 같은 이름이 쓰인 것은 우연은 아닙니다. 바로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엘은 친절로 이 시스라를 맞아들였고, 그를 숨겨줬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대할 때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죠. 근데 우리가 세상을 대할 때요, 우리 대적이라 그래가지고 막 그들에 대해서 윽박지르고 항상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우리 친절하게 대한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마실 물을 구했습니다. 시스라가 이 여인에게 마실 물을 구했습니다. 젖부대와 버터를 제공해 줬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기 불면증으로 좀 고생하는 분들 계시죠? 그 저녁에 잠이 오지 않을 때 그 따뜻한 우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끓여가지고 마시면요, 수면에 좋습니다. 그 우유에 들어있는 트립토판이라고 하는 물질과 또 칼슘이 수면 호르몬을 만드는데 도움을 준답니다. 신경을 안정시키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피곤한 가운데서 우유를 마신 겁니다. 지쳐 쓰러진 시스라가 야엘의 친절 속에서 깊은 잠에 빠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애기 이렇게 젖 먹여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분유 같은 걸 이렇게 먹이면 애기한테 계속 쳐줘야 됩니다. 먹다가 졸아요. 계속 먹으면서요 계속 깨워줘야 된다고. 젖 먹이면 이렇게 안정감을 느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야엘은 타국인 가운데서 카나안인들과 이스라엘 사이에 생활을 해나가던 여인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의 마음은 죄인들인 카나안인들의 편으로 향해 있지 않았습니다. 늘 이스라엘을 응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숨겨져 있던 성도입니다. 이처럼 교회 역시도 밭에 숨겨진 진주 같은 존재들이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가고는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성도들입니다. 야엘처럼. 이들은 친절하지만 언제든지 과감하고도 단호한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야엘은 계속 마음으로 준비해 왔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요, 어찌 보면 좀 잔인할 수 있는 장면이죠. 잔혹하지 않습니까? 그 21절에서 자는 시스라의 머리에다가요, 장막못을 넣고 그대로 관자놀이에다가 망치로 이렇게 박을 만큼의 실행은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장막못이 무엇입니까? 이 천막을 칠 때 과거에 딱 치면은, 요즘에도 그렇죠? 천막을 치면 이렇게 줄을 쫙 팽팽하게 당긴 다음에 그 끝에 못을 다는 거죠. 장막못을. 그리고 이제 땅에다가 박아가지고요, 장막이 헐렁하거나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텐트를 고정시키는 못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깁니다. 한 이만합니다. 이제 이 아엘을요 보고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위대한 도구로 쓰시고 영예를 주시기 위한 사람은요, 그 사람이 뭐 드러난 위치에 있든 숨겨진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제 마음을 다하여서 그 일을 준비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왜 공부하라고 하느냐? 왜 성경을 잘 공부해놓고 그 필요한 때에 쓸 수 있는 말씀들을 자신 안에 잘 대비를 해놓으려고 하느냐?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답변할 것을 온유와 두려움으로 항상 예비해 놓으라고 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바로 이것이 진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비를 해놓는다고. 마치 초림하신 주님의 머리와 발에 부어진 준비된 향유처럼 다윗이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죽기 전까지 준비한 예물들과 같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마음을요, 아주 귀하게 받으시고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 여건을 이제 딱 마련해 주시면요,
이제 밥상이 차려진 거예요. 숟가락만 들면 됩니다. 준비된 숟가락을 딱 들면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진지하게 만나셔야 된다고. 교제하셔야 된다고. 나의 문제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신 뜻이 무엇이냐?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으면 오늘 다각도로 재판관기 4장을 살펴보면서 이 교훈들을 배웠습니다. 결과적으로 드보라와 바락은 승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야엘이라는 여인에게 영예를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바락처럼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대한 대적들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그 어려움들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최종적인 영예를 얻을 수 있는 것인가? 내 지금 현재 환경과 여건, 불가능한 그 모든 상황들,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요. 내가 먼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인가? 그분께서 나에게 불만을 갖고 계신 부분은 없으실 것인가? 왜 우리도 이렇게 남편과 아내 관계에서요, 그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 이야기하지 않고 갖고 있는 경우가 있는 것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모든 인간관계라는 건 그런 것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 지금은 내 쪽에서 문제가 없어 보이니까, 내가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게 없어 보이시죠? 물어봐야 됩니다. 물어봐야 된다고요. 하나님과의 또 그 관계가 잘 이제 정립이 딱 되면요, 주님께서 그 부르짖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 그것에 대해서요, 어떤 방법으로든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요,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조금 모모해 보이고 말도 안 되는 방법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다라고 한다면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우리는 오늘 알아본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타신 바를 기도해야 됩니다. 구해야 된다고. 하나님 그분 자신을 먼저 구해야 된다고. 그분 자체를. 그래서 먼저 나아가시도록 진지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먼저 좀 나가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잘 모르니까 나아가셔서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환경들을 마련해 주십시오. 그래서 먼저 싸우도록 하십시오, 주님을. 결코 주님보다 앞서 나가지 마십시오.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당장 자신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준비된 마음을 기뻐하신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마음을 느슨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철병과 같은 현실에 주눅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 뒤에 있는 영적 실체를 봐야 된다고요. 현실이 있고요,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실체가 있다고요. 그걸 뛰어넘어서 봐야 됩니다. 그 뒤에 있는 걸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를 더 굳건하게 가지심으로 그 진지한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